오늘 말씀의 주제는 라마나요스의 능력과 은혜인데요. 사실 이 설교는 우리 교회에서 몇 번 했던 설교입니다. 성도님들도 아마 기억하고 있을 특별한 은혜의 설교입니다. 그럼에도 순서대로 설교하며 이 설교를 또 기쁨으로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구촌이 몸살을 앓는 가운데 바로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입니다. 라마나요스의 은혜를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민족에게, 지구촌에게 입혀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라마나요스는 오늘 사무엘상 19장에 소개되고 있는 한 도시의 이름입니다. 라마나요시라는 도시에 그 마을에 어느 날부터인가 은혜가 있어지게 되었고 능력이 있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영적인 은혜요, 능력입니다. 라마나요스는 기도의 사람, 사무엘의 고향이요, 사무엘의 삶의 터전이요, 사무엘 사역의 중심지입니다. 그 라마나요스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 훈련을 받는 선지학교가 있었고 또 선지생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라마나요스라는 도시에 언제부터인가 보이지 않는 성벽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남한산성같이 보이는 성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성벽입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이 마을 안으로, 이 성벽 안으로 들어오면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라마나요스의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신 가운데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섭리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결국 골리앗을 이겼고 여러 차례 민족을 구하면서 사람들은 다윗을 알게 되었고 입으로 노래하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였습니다. 질투심에 사로잡힌 사울은 백성들로부터 왕인 자기보다 더 칭송을 받는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때로는 창을 던지고 군대를 몰고 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 했고 다윗은 엔게디 광야에서 도망자로의 인생을 살아나야 했으니
그 시간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긴긴 13년 이상의 시간들을 그렇게 도망자로 광야 인생으로 삶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핍박의 광야에서 당신의 의지대로 다윗을 왕 중의 왕으로 만들어 가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을 뿐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거대한 시련의 광야로 하루 이틀도 아니고 13년 정도를 그렇게 살아내야 했다면 그 과정이 어떠했을까? 이렇게 하루하루 견디던 다윗이 어느 날 사울의 군대를 피하여 도망하게 되니 바로 그곳이 사무엘의 고향, 사무엘의 삶의 터전인 라마 나요시였습니다. 오늘 본문 19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놀라운 것은 그렇게 쫓기며 하루하루 살아야 했던 다윗이 정말 오랜만에 라마나요스에 와서 위로를 받고 참된 평화를 얻은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라마나요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블레셋과 그렇게 전쟁 중에도 이웃나라와 전쟁 중에도 이 마을, 이 도시는 언제나 평강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평강을 누리며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가운데 사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스의 피신에 있다는 것을. 사울은 병사들을 보내어 당장 잡아오라 합니다. 특별히 선발되어 사울의 명을 받은 병사들은 다윗을 잡기 위해 라마나요스에 왔지만 다윗을 잡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사울의 병사들이 라마나요스에 들어가는 순간 저들은 군대가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사도행전 사무엘상 19장 20절이죠.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했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 말씀 아시겠죠?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잡으러 보냄을 받은 군대들이 라마나요스에 들어서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저희들은 다윗을 잡을 생각을 하지도 않고 예언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언을 하게 되었다는 말의 예언은 장래일을 알아맞히고 문제의 해답을 알게 하는 것으로의 예언이 아닙니다.
여기 예언하다의 히브리어 나바는 영감에 의해 말하다, 노래하다의 의미입니다. 이들이 언제 예언을 했다고 했어요? 사울과 그 선지 생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영이 동일하게 임하며 저들이 예언을 했으니 그 예언은 장래일을 말함이 아니라 복음으로 설명하면, 오늘날로 이해하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병을 받아 다윗을 잡으러 왔던 병사들이 사울의 명령에 순종해야 했지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놀랍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마나요새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들이 언제 무엇을 보면서 이렇게 예배자가 되었고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습니까? 사무엘과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사모하여 예배하는 만큼이나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 그 현장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저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사울은 더 강력한 군사들을 보내어 잡아오라 하였지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보냄을 받은 군사들에게도 동일한 현상이 있어졌습니다. 19장 21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하더라. 처음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보내면 보내는 족속 똑같은 일들이 있어진 것입니다. 보고를 받는 사울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사울은 진노한 가운데 직접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기 위하여 라마나요새 진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라마나요스로 향하는 사울에게는 더 놀라운 일들이 있어졌습니다. 23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예언을 했다. 다른 군사들은, 앞서 보냄을 받았던 군사들은 라마나요스에 도착하여 사무엘과 그 선지자들이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그 영이 임하여 자신들도 모르게 내가 다윗을 잡으러 왔던 사람인 줄도 모르고 마치 나는 예배하러 온 사람처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데 사울의 경우는 그 예배의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군대를 이끌고 라마나요스를 향하여 방향을 잡고 가는데 그 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말입니다.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순간 사울이 아니었고 왕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악한 자로 왔지만, 죽이는 자로 왔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로 왔지만, 라마나요시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오면서 완전히 변화되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모하는 라마나요시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주여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이 민족에, 한국교회에 이 은혜를 주옵소서. 이 은혜를 사모하며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라마나요시의 울타리 안에서는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며 피나는 다윗의 무리나 악신에 사로잡혀 다윗을 죽이겠다고 미친 듯이 달뛰는 사울의 무리나 선지생도들이나 그가 누구이든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적어도 라마나요시의 울타리 안에서는 누가 죽이러 온 사람인지, 누가 도망자인지, 누가 선지생도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만큼 강력한 은혜가 있어졌습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서 쫓기는 자도 쫓는 자도 그가 누구냐는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늘 이렇게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예배하러 갑니다. 안양 갈멜산 기도원이나 천보산 민족기도원이나 강남금식 기도원이나 하늘산 기도원이나 그리고 오살리 기도원이나 또 뭐 부산에 있는 가나안 수양관이나 대구에 있는 주암산 기도원 그리고 대전의 기도원 이렇게 지역마다 제가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기도원에서는 참 애쓰는 것 중에 하나가 좋은 강사를 모셔다가 강단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도원에 도도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는 것을 보면 강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랜 날 동안 그 기도원 원장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쌓은 가운데 그냥 설교용으로 제가 설명을 하면
진짜 엉터리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그날만큼은 천사같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래서 자기도 놀래. 그래 가끔 목사님이 잘하니까요. 그때마다 제가 그래요. 제가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다. 라마나요새 기적. 이 시골 동네에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분명한 것은 더 좋은 장소이고 더 좋은 환경이어서가 아닙니다. 복음적 신앙의 특징은 그곳이 어디냐, 누구냐가 언제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마나요새 나타난 능력의 원천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자주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며. 놀랍게도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동네에,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이 도도하게 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느 지역 안에, 어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는 죽이러 온 사람도, 쫓기는 사람도, 원래 그곳에 살아가던 선지자의 무리도, 누구도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이게 교회가 아닐까?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 적어도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누구이든 어떤 모습으로 왔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사람들. 또 한 번 아멘 합시다. 주여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아멘. 결국은 은혜여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이 코로나의 현실 앞에서 회개합니다. 경제만 좋아지면, 군사적 무기만 많아지면, 한류로 온 세계에 전파되면 무엇인가 다 될 것처럼 여겼던 우리, 이 보이지도 않는 적군들, 이 코로나, 현미경으로나 봐야 겨우 보이는 이 전염병 앞에서 지금 다 손을 놓고 있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최고의 의학자들이 이것을 잡아보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해답이 없습니다. 오늘 코로나19 확진자가 단원병원에 진료받으러 온 것이 문제가 되면서 한때 이것이 긴장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잡히는 듯 하지만 마치 산불처럼 언제 어디에서 불길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산불이 일어나면 소방대원들이 불을 잡다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한대요. 비를 주세요. 아멘 합시다. 우리라도 하나님을 봅시다. 아멘. 우리라도 하나님을 구합시다. 아멘. 라마나요스에 어떻게 이렇게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났는가? 라마나요스는 사무엘의 고향이요, 선지학교가 있는 곳이라 했습니다. 놀랍게도 라마나요스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비롯하여 사무엘의 기도가 오랫동안 쌓여있던 곳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나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한나의 고백은 사무엘상 1장 27절에 보면은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허락하셨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전승에 의하면 17년 만에, 결혼한 지 17년 만에 나온 아들인데 이 아들을 서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당시 사무엘이 드려졌던 성막은, 장막은 영적 무능자 엘리, 그리고 타락한 홈리와 비느하스, 저들이 목사이고 담임 목사일 때입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나 같으면 아무리 약속했어도 안 보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서원했어도. 그런데 그들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였습니다. 아멘. 저희 아이들을 외국에 보낼 때 돈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아무 생각도 없었던 저에게 오산 광흥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예배 시간마다 통곡을 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유난히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참 고맙다. 목사님일까? 선교사님일까? 이제 마지막 날 저녁 시간만 두고 오후에 이렇게 벤치에서 만나게 됐어요. 산책을 하다. 호주에서 온 선교사래요. 호주에서 사역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도망왔는데 제가 이곳에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다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제가 두 손을 들고 회개하며 다시 선교지로 가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평생 잊을 수 없을 만큼의 은혜를 입었는데 제가 목사님을 돕고 싶습니다. 뭘요? 했더니 목사님 아이를 저한테 맡겨주면 제가 이 아이를 호주에 데리고 가서 공부를 시키겠습니다. 야,
유학에 대해서 이만큼도 생각하지 못했던 저에게 아니 자기가 데려다가 자기가 공부를 시킨대. 이게 웬 은혜야. 그리고는 일사천리로 준비가 되는데 이제 학교에서 이제 우리 아이 유학을 보낼 거다 그랬더니 그 학교에서 그게 뭐라 그러지? 휴학이라고 그러나? 휴학으로 해줄까? 그래서 제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자퇴시켜달라고. 왜 그러냐고 그래서 휴학해놓으면 또 오고 싶은 마음이 있을란가 모르니까 아예 자퇴를 시켜달라고 고집을 피워서 자퇴를 시키고 돈은 없어도 됐는 거야. 다 준비한대. 그래서 갈 준비를 다 해놨더니 떠나기 2주 전에 연락이 왔어. 목사님 만납시다.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호주에 브레이크가 걸렸대. 여권. 자기 못 간대. 그러고는 나보고 목사님 어떻게 할 거냐 딸. 아니 왜 네가 날 물어봐. 아니 네가 데리고 간다고 하고는. 그때부터 이제 비상이 걸린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는 우리 아이 이 데리고 간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때 우리 아내가 아팠어요. 애들을 돌볼 능력이 없어요. 저도 그 교회 몇 가지 일 때문에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을 때고요. 애들한테 신경을 전혀 못 써줄 때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서 보내기로 하고 했는데 못 간대. 나보고 어떻게 할 거니? 그때부터 제가 울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인 좀 주세요. 학교는 자퇴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셔. 유재명, 네가 그 선교사를 믿었니? 나를 믿었니? 그 선교사를 믿었어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그랬더니 보내라. 내가 함께 가마.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해요. 얼마나 제가 무시겠냐면 그 선교사한테 선교사님이 못 가도 우리 애는 보낼 거니까 거기에 알고 있는 선교사님 한 분만 소개시켜줘라. 그리고 우리 아내와 우리 딸을 보냈어요. 공항에 마중 나와서 숙소까지 태워다 주는 역할만 하는 선교사님이 나왔는데 선교사님이 기가 막혀서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 딸 데리고 가기로 했던 선교사와 이 선교사님이 왼수야. 이 선교사님 등쳐먹고 나온 놈이요, 이놈이. 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아이를 데리고 가서 사실은 내 덕을 보려고 그랬던 건데 어떻게 들어져서 어떤 원수 선교사한테 연락이 와서 자기를 온통 힘들게 하고 도망간 선교사한테 연락이 와서 한국에서 이기 딸하고 엄마하고 간이 숙소까지만 태워다 주소 그렇게 연락이 왔대. 학교가 된 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안 됐어. 지금 생각하면 못 보내. 그렇게 당시 왜 그렇게 보냈냐면 그 선교사님이 학교를 정한 게 아니야. 가서 들어가면 된디야. 그 믿음도 좋았어.
어느 학교인지도 몰라. 그리고 숙소로 데워다 주라고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마음을 줬나 봐. 정말 난민같이 불쌍한 인생들이 공항에서 나오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그 선교사님이 태워다만 주기로 했다가 그 뒤로부터 한 달을 이것저것을 보여주고 학교를 하나하나 그때서 섭외하고 선교사님이 학교를 보내주고 그 선교사님이 우리 아이들을 키웠어요. 때로는 물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사람을 기대하고 그렇게 딱 보내면서 그 우리 아이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딱 믿어버리니까 그 뒤로 겁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호주에서 그 아무것도 모르는 곳에 우리 딸 하나 딱 도와두고 오는데 우리 딸이 공항에서 그랬어요. 아빠 왜? 그랬더니 나 저 가방에 넣어 갖고 가. 제가 꼭 안으면서 딸 하나님이 너 지켜줄 거야. 그리고 근데 언제나 하나님은 묻는 것 같아요. 믿음이냐? 우리 딸, 우리 아이들 그렇게 보내면서 돈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겁이 안 나요. 언제나 물어요. 믿음이냐? 한나는 정말 죄악의 소굴에 사무엘을 넣은 거예요. 홈리와 비누아스가 친구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사무엘 성장 과정 중에 사무엘이 태어나는 과정 중에 한나를 기도 훈련시키고 한나는 한나대로 사무엘은 사무엘대로 기도의 사람으로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어느 순간 그 라마에 그 오랫동안 쌓여왔던 그 기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이 안에는 전쟁도 없고 아멘 합시다. 시기도 없고 분쟁도 없고 라마나요스의 은혜는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대박이 아니에요. 쌓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 오늘 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
어느 날 대박이 아니에요. 세상에 그 무엇도 누구도 나와 우리 자녀들 보증이 될 수 없어. 돈만 있으면 천만에. 아이들 이야기했지만 돈으로 보냈다가 망가진 사람 많아요. 세상의 모든 건 다 변해요. 코로나19가 오니까 세상에 비행기도 다 서고 공장도 서고 뭐 유럽의 그 축구가 다 뭐 문제가 생겼다고 하네요. 우리가 기도로 쌓다 보면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으로 사노라면 때로는 공고하여 믿어봐도 소용없나 봐, 기도해봐도 소용없나 봐 하지만 결국은 우리 모두를 능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능력이 있어지면 좋겠어요. 잡으러 온 사람도 도망하던 사람도 예배하는 현장 앞에서 하나가 되는,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출애굽 25장 26절에서는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요. 말라기 4장 2절에서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은혜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굳게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국가적 상처도, 영적 질병도, 육체의 질병도, 가정의 상처도, 우리 과거의 상처도 능히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무엇보다도 다윗을 잡으러 왔던 군사들이 무엇을 보면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에 임했습니까? 사무엘상 19장 20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대를 보내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함께 예배하고 사무엘이 설교하고 선지생도들이 은혜 받고 사모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곳에 우리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계시는데 정말 우리가 보여야 할 모범은 은혜를 사모하는 영성입니다. 우리 교역자들은, 우리 장로님들은 성도들보다 은혜를 2배나 더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도,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으로도 자기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 코로나19의 현실 앞에서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아주 배타적이죠. 이제 선교사들이 얼마나 힘들겠어.
오늘 아침 뉴욕에서는 교민이 마스크를 안 쓰고 가는데 흑인이, 동양인이 마스크 안 썼다고 거기서 테러를 했다. 어제 제가 전화로 들은 이야기인데 오늘 신문에 나왔더라고. 선교사님들 운신의 폭도 좁아지고 전도의 영역도 좁아지고 이게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어요. 이 코로나19의 옷을 입고 마귀가 왔는데 우리가 이 거대한 영적 싸움을 싸우며 우리 적어도 이 밤에 함께한 우리 목사님들은 우리 자신도 자신이지만 아멘 합시다. 이때 우리 기도를 저금하고 기도의 영역을 넓히고 기도의 목소리를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사회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라마나요스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죄송하지만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진단 키트가 어떻게 나왔니? 우리 건 얼마니? 다 알립니다. 그러나 아직 약은 없습니다. 피를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약을 주세요. 우리가 이 밤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려. 오늘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 오늘만의 은혜가 아니에요. 때로는 은혜를 보면 앞으로 있어질 문제 가운데서도 있어질 은혜를 미리 저금하게 해요. 최선을 다하지만 인간 안에 해답이 있을 수 없어요. 이 코로나19를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몰라요. 우리가 한없이 부러워하던 유럽이 이 코로나19 앞에서 저렇게 비틀거릴 줄 누가 알았어요. 저 대단한 미국이 비틀거릴 줄 누가 알았어요. 바벨탑을 쌓아놨을 때 보란듯이 하나님이 한번 흔들었듯이 적어도 이 땅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더 큰 하나님을 구합시다. 아멘. 하나님만이 해답이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아멘. 세상 사람처럼 온도가 몇 도 오르면 아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란이 얼마나 더운 나라인데 지금 그 나라 난리잖아. 미친 듯이 관광 다니고 할 때 다 막아놨어요. 마치 죄의 확장을 보는 듯해요. 결국은 하나님의 의뢰인이 기도를 놓고는 이겨낼 수 없죠. 결국은 은혜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을 바랍시다. 그 하나님을 소망합시다. 오늘 이 밤에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하나님이 때로는 물어요. 너는 나를 믿니? 그렇게.
하나님이 또 우리를 확인시켜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을 구합시다. 자,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때는 주의 영광을 보내 이 찬송하며 우리 기도 준비하도록 합시다.